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광야 성령의 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광야에 갇힌 바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4장 출애굽기 14장 3절에 이 광야에 갇힌 바 되어라는 구절이 제가 출애굽기 14장을 쭉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 이제 맞닥뜨렸을 때 그 자리가 정말 그들에게는 광야와 같은 그 순간.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표현. 출애굽기 많이 읽었거든요. 공부 많이 했는데 요 문구가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았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광야에 그들이 갇힌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갇힌 바 되어라고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요즘에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면서 약간씩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제 그 사람들 확진자들 숫자도 조금씩 줄어들고 날씨도 풀리고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기를 느끼지 않고 질병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시간까지 되기까지는 아직도 한참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자연재해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속에 올해도 이제 봄, 여름, 가을 넘어가면서 이제 수많은 태풍들이 또 올 거예요.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지구가 몸살을 앓고 그 우리가 함부로 했던 이 지구를 향해서 그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그런 어떠한 좀 비극적인 악순환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균형 안에서 그 부의 불균형이 너무나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한쪽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반대쪽은
너무 많이 먹어 비대해 죽어가는 극단적인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달리기 쉽고요. 누군가에게는 달려도 이길 수 없는 구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악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승패는 결정이 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뒤쳐서 뛰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현실과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구조들을 비판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거 아세요? 예전에 신학교 은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그래갖고 달리기를 할 때 위치를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울기를 바꿔버리시면요. 그러면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꼴찌로 뛰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두 제자리에서 하고 뒤로 돌아가 하면은 이제는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맨 뒤에 있지만 내가 1등으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길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작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하나님 정말 마음에 흡족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숫자도 주의 종들도 작을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비판을 넘어서서 항상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순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죠. 목양한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목양을 할까?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양일까? 목회일까? 라는 묵상을 혼자 하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가르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 또 다른 누군가들을 섬기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답을 다시 한번 찾게 되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목회의 어떠한 화려한 외형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이 지역에서 목회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고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체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분이 마음을 여시고 가까이 가실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와 우리 목자들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다 어떻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품고 대해야 될지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단어가 되어져서 곳곳에 썩지 않은 곳이 없죠. 정말 세상을 바르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정말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 될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모습 속에 그래서 적폐청산이 우리의 구호가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희망보다는 절망의 거센 파도와 싸우면서 오늘도 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봅니다. 공무원에 합격했다고 하는 지인의 아드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공무원 합격했던 그 형제가 그 월급을 처음에 받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3년을 정말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공무원을 합격했는데 한 달 내내 일하고 야간 수당까지 하고 다 해서 받은 금액이 15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받은 거예요. 150만 원 채 안 되는 돈을 받고서 굉장히 허탈해하면서 속상해했대요. 그러나 우리가 명문대를 나와도 공무원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매달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연금이 좋지 않습니까? 예전만 못하대. 그래도 예전만 못해도 그래도 이제 정년이 보장되어져 있고 갈수록 급여는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연금을 차근차근히 붓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하면 되니까 하면서 이런저런 위로의 얘기들을 나눴는데 굉장히 급여가 작습니다.
작은 부분들이 있고 각자 나름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이 모습, 저 사람은 저 모습으로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만 놓고 보아도요. 자영업자나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인가 이제 좀 번듯해 보이고 무엇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현금이 돈인가 많은 게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다 계산을 하고 남으면 막상 내 손에 쥐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세금 낼 때가 되면 또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빠듯한 생활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입장들은 전부 다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4장 전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이제 공격하기 위하여 따라오고 있었죠. 오늘 본문 그 앞절에 1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장막을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믹돌이라고 하는 곳에는 애굽이 아시아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기 위해 요새가 있던 곳이에요. 그 바다와 믹돌 사이에 진을 쳤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배수진을 친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들은 이제 오고 갈 데 없는 그 배수진을 쳤고 무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잖아요. 군인도 그런 상황에서 전투하기는 어려운데 앞에서 오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맨몸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속에서 우리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구절들을 볼 때 아유 참 10가지 재앙 그 하나님이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켰는데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보면 내가 죽음의 자리 앞에 서서 보면은 하나님이 날 도우셨던 삶을 잃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자꾸만 잊어버려져요. 당장의 현실에 함몰되어지면서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지난 세월 그 위기 가운데 날 도우셨지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당장 하나님 나 죽어요 라고 하고 왜 나를 이 자리에 심어 놓으셨어 라고 원망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크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까요? 죽음의 공포잖아요. 죽는 순간보다 죽음의 공포 자체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무지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막다른 길로 여겨졌던 홍해를 생명의 길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그 바로의 군대들을 모두 다 이제 수장시키십니다. 더 이상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다시 소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이 믿음으로 건넌 거라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홍해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건널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물론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부으시고요, 상황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도 중요해요. 앞에 물벽이 세워졌대요. 밤새 동풍이 불어와서서 우리가 모세라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벽이 딱 세워졌는데 벌써 10년도 넘은 그 애니메이션에 전 지금도 인상 깊은 게 뭐냐면요, 물벽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수족관처럼 고래가 샥 물벽으로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것을 마른 땅을 밟고 그들은 건너갔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 물벽이 이렇게 오면 어떡할까?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기에는 또 다른 공포가 있고,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감정들은 다 달랐겠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간다는 사건은 신약에서는 그것을 세례로 비유하죠.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 세례받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이어지죠.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갈라놓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믿음으로 강물을 내디을 때 요단 강물이 마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홍해를 건너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들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홍해 그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온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의 큰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수지 애니어그램 3급 강사 과정을 공부하는데 어제 한 4명, 5명, 학생 한 분, 어른들 4명이 모여서 함께 강의를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성향의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얘기,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토론 가운데 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많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너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10가지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80%, 90%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염려를 미래에 있는 걸 땡겨서 하실 필요 없다고. 이제 그런 성향에는 이런 조언이 어떨까요?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한 것은 제가 그리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자리에 가보고 그것을 넘어봤는데, 우리가 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니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큰 절망의 끝에서 그걸 넘어가고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서 나는 이런 걸 했다라는 얘기를 짧게 나눴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얼마나 큰 질적인 차이들을 느꼈냐면, 우리는 굉장히 큰 위기와 절망을 만나도 붙잡을 끈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 끈이 없더라고, 정말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의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해서 그것을 자기의 있는 작은 자원으로 풀어가려고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 없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그러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모세도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삶으로 새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했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은 절망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개개인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자리가 고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리고요, 내게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에서만 급급한 거죠. 당장 메꿔야 될 카드값, 당장 해결해 나가야 될 어떤 재정적인 또 다른 압박, 그리고 내 육신의 건강, 상황, 형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은 점점 희석되어지고 희미해져 가더라는 거죠.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이런 차원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많은 어떠한 영적인 삶과 동행을 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커다란 문제 앞에서 부딪힐 때 순간 하나님을 놓고 상황만 보게 되고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만 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의 본질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이번 주에 우리 청년 목자들과 리더 훈련을 하는데 제가 은혜 받는 문구를 주더라고요. 우리에게 사건과 사고랑 문제 뭐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만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유진 목자가 딱 듣고 은혜를 받고 그날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은혜가 됐고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에요. 당장 이런저런 문제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문제들이 있는 건 현실적이고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은 기도 제목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삼킨 바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것보다 더 낫다고 그들이 막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그들의 감정의 모습이죠. 그들의 내면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진정으로 날 돕는 사람이 가장 진정한 친구라 그러잖아요. 동일하게 내가 가진 게 없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진짜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고통과 절망과 위기 속에서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무엇을 그들이 생각합니까? 노예 생활로 살았던 그 애굽에서의 노예로 살았던 그 현실,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못한 현실에 우리가 광야에 갇힌 바 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를 왜 이 자리로 끌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모세는 훈련받은 리더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죠. 그러나 사면 초과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모세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나 왜 부르셨어요? 왜 날 여기까지 하셨어요? 라는 것이 아니었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 자리에 서게 했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모세는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신실하심을 기억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고 선포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독입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기억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가 감각기억입니다. 감각기억. 우리의 냄새 맡고 맛보고 우리 어떤 경험적인 것들을 우리의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그중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시각과 청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감각기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잠깐 머물러 있는 것을 단기기억이라고 그러고요. 그 단기기억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것이 장기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보통 장기기억, 오래 남아있는 기억들을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던 기억에 묻혀있던 어떤 것들이 다시 끄집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자극, 환경을 통해서 자기의 본능적인 모습들, 자기의 기억으로 인해서 형성된 자기의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상하게 앉아있을 때는 우락부락한 우리의 거친 모습들이 덜 드러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에서 그것이 나오지 않고 다듬어진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외부의 자극과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습관적으로 내 안에 형성되어졌던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장기 기억 속에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삶이 뭔지 아시죠? 그들의 상처와 거절감 또 자유가 없었고 수치심, 굴욕, 두려움과 공포, 증오심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쿡 찔르니까 그런 것들이 쓴 뿌리가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데이빗 A. 시멘스 목사님은 장기 기억이란 단순히 옛날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의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기억 속에 감정, 생각, 습관, 태도 그리고 마음속 영상을 따라 행동하는 성향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일정한 환경이 되면 그 기억들이 나와서 끄집어내 보면 노예의 기억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들도 있고요. 다양한 신앙의 배경이 있는데
그리고 각자 살아온 인생 속에서의 스토리가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시점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트라우마가 있었는지도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는 걸로만 넘어져요. 아시죠? 수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굉장히 큰 문제 앞에서는 오히려 담대하게 이 문제를 이겨가는데 요만한 문제 앞에서 내가 콱콱 넘어져가는 내 모습을 봐요. 그 문제가 어떤 건지는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나요. 돈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어떠한 이성의 성적인 매력과 쾌락으로 인해서 일탈과 불륜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도박과 약물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떠한 유혹들 때문에 그런 유혹에 노출되면서 내가 약하게 넘어질 수도 있고 인간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내면 안에서 싫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싫은지 이유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혼자서 아이고 아직 한참 남았다 멀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우리 복도 깨끗하죠. 저 에어컨부터 막 화분부터 제가 다 날라서 청소 다 했는데요. 밑에다가 건물주가 어떻게 내려놔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위치에.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지하에서 노래방 사장님이 문을 열고 출근을 하시면서 여기다 놓으면 사람이 다치니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이렇게 했어서 힘들게 옮기는 에어컨을 남 모르는 아저씨가 오시더니 거기다 놓지 마시고요. 저쪽에다 놔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때 제가 3번은 참는데 막판에 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네 북이야?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가 그분이요 나이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왜 저기다 놔야 되죠? 지금은 설교 시간에 약간 톤을 낮췄습니다. 왜 저기다 놔야 돼요? 왜 저기다 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신데 저보고 이걸 여기다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러면서 약간 톤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분이 알았다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라인에서 뭘 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우를 받아다가 지우를 챙기고 바로 가서 여기서 영업하시는 분인지 몰랐다고 길 가는 분이 그런 줄 알고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젊은 사람이 조금 목소리가 높아진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인사드리고 왜 저렇게 놓는 게 좋으시냐고 좋게 여쭤보니까 그분 나름대로 또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해서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잘 정리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연약하지만 같은 말, 같은 것들을 몇 번씩 하면 힘들더라고요. 제가 저에게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하면 그것도 힘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연약함들이 있어요. 저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몸이 많이 아프면 이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면서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표시는 내지 않지만 지금은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노동을 쉬고 몸을 잘 돌보고 있으니까 잘 하고 지내는데 그러면서 같은 순간에 넘어지는 제 모습을 봐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저의 내면의 영적인 그 움직임이 크게 굴곡이지진 않지만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심하게 하진 않고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요. 그건 성숙해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어떠한 영적인 그래프가 밑으로 탁 떨어질 때 보면은 외부에 어떤 자극이 있어서 내가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맨날 똑같은 걸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려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또 욱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특별한 나만의 어떠한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감정과 표현들과 행동들을 표출해 갈 때 그걸 붙잡아내서 제자리에 딱 두는 것. 그게 우리의 성숙이거든요. 영적인 실력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어요. 그들에게는 분노와 두려움, 거절당함의 상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건드리면은 막 그냥 노예 근성만 올라오는 거예요. 노예로서 당했던 부당함과 원망과 불편함들만 올라오고요. 노예로 삶을 살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했던 그 끈질긴 생존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눌러서라도 살으려고 하는 그 비겁함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잘못된 그러니까 현실적인 보고를 했긴 했어요. 사실 그들이 본 거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내면의 감성이
내면의 상처와 아픔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대한 기억들, 노예살이로 했던 기억들, 상처와 아픔과 그런 두려움과 수치심과 부끄러움만, 그리고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던 그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광야 40년 훈련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매 순간 광야를 빙빙빙 돌면서 그냥 막 도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에 서서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그것을 따라다녔거든요. 어디에서는 일주일도 머물렀고요. 어디에서는 2년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의지대로 장소를 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겼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부족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채우시며 도우시는 그분을 경험하죠. 그렇게 하면서 노예로 살았던 그 오랜 430년 노예로 살았는데 불과 2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에 갔는데 그들이 내면이 어떻겠어요? 전쟁할 준비도 안 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찼을 거래요. 그래서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보고이거든요. 동일해요. 우리도 현실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이야기죠. 하나님 동행만 하지 마시고 현찰을 달라는 게 지극히 현실적인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우리를 봤을 때.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런 위기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무엇을 선택할지 하나님 도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안에서 누군가를 돕는 자를 붙여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시편의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누군가가 남 모르는 사람이 날 도와요. 감사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 돕는 거거든요. 그분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요. 왜? 하나님 임재가 이 세상에 충만하고 우리의 내면에 그분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도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죠. 여러분들이 저를 돕는 어떤 그 순간에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죠. 그 도움의 손길이 한 사람의 손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린 누군가에게 신세지기 싫어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도 자기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도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을 정말 철저하게 그들을 깨뜨리시고 그들이 패배하고 실패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항상 절망과 그리고 패배 그런 기억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었는데 이젠 그런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기억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어떠한 그 시간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체험들도 그렇고. 왜냐?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날 이렇게 도우셨지라는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위기가 와도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요. 집 문제, 저희 가정의 집 문제 놓고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별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사는 거주를 엄청난 좋은 집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우리 가족들이 정말 피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허락하시는 그 정말 장막을 쳤다 걷었다 했던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결혼 전이고 후고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참 신비하게 도우시구나. 제가 심지어는 그런 말도 했어요. 그 집이요 그 금액에 우리를 주면 그 하나님 하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예전에 지금 어머니 사시는 그 집이요 금액이 많이 달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 있다가 집주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액에 우리가 주겠습니다. 되게 놀랐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소방도로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소방도로 내세요. 제가 소방도로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그 앞에 지나가는데 야 우리 예전에 살던 집 소방도로 이렇게 보는데 지나가는 은혜가 되잖아요. 여기 동네니까.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소방도로도 내시고 주인의 마음을 바꿔서 집세의 금액도 바꾸시고 우리에게 로또를 맞아서 우리에게 수십억 원을 주시지 않아도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다루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250번 내외 나오는데 그중에 75번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 250번 정도의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중에 75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과 연관되는 상황 속에서 그 문장을 썼다라는 겁니다. 기억해라,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말을 기억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을 못하면 믿음이 움직이지 않고요. 믿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행함으로 삶에서 반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과 생각 속엔 절망과 아픔밖에 없지만 그 고통이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들을 죽이시려고 했으면 이미 애굽에서 그들을 다 죽게 두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홍해 앞에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죽이셨겠어? 천만의 말씀 안 죽이세요. 그 다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그 약속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 약속을 돌아볼 여유와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 실력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는 순간들, 우리가 절망과 어둠 속에 그리고 원치 않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과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내 입술에서 자꾸만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나오려고 해도 한 번 더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 나에게 주신 약속이 그리고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생기죠. 그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상황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걱정 마 얘들아, 두려워 마 얘들아, 편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안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환난은 있지만 우리가 이길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기쁨은 충만하고 내 내면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로 인하여 평안하다라는 거죠. 환경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태풍이 치지만 태풍의 눈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과 고요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입니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것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불행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불행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해석하는 힘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그 절망감 속에서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들도 그 가운데 서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나약함과 실패의 기억들을 계속 끄집어 올려서 흔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며 그 말씀 속에서 오늘날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실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선택과 반응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았고요.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서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홍해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고요.
세상의 권력자인 그 바로의 명령 앞에서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홍해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홍해 가운데에 광야에 우리를 가다 두시고, 길이라고는 홍해, 저 물로 가는 길밖에 없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그 물에 길을 내셔서 우리를 가게 하시잖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야, 홍해 갈라질 거야, 좀만 참아, 하룻밤만 참아, 내가 바람 불어서 가를 거야, 기다려. 얼마나 좋아요. 은혜롭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침묵하시면서 이제 모세한테 원망을 하고,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모세 너 왜 기도하냐, 빨리 저기 가서 이렇게 갖고선 동fun을 풀어. 이 절차가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미리 결론을 딱 말씀해 주시고 과정을 진행해 가시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저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 받고 두려움도 안 떨고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말씀을 안 하시고 입이 무거우시기 때문에 몰고 가시다가 절제절명의 순간에 한마디 하시죠. 그리고 그 한마디를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19세기 성경 주석가 맥킨토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한 번에 두 걸음을 안내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한 걸음을 내디뎌야만 다음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 이런 과정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지, 모든 성경의 사건과 인물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면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말씀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징검다리 걷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함을 받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거든요. 내 믿음의 실력이 성장해 가는 거죠. 어떤 사람도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고 승리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았고요. 하나를 순종하는지를 보셨고요. 그 다음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기드온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 중에 일부를 보내고 하는 아주 번거로운 절차와 과정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끌어서 사사로 쓰시고 승리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고요. 모르고 주시는 약속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피어스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재밌는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갔는데 그것이 지난 20년간의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발짝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 발짝 가라고 보여주시고 가게끔 말씀하고 인도해 주실 때 순종하고, 그렇게 하시는 곳에 자기가 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20년 동안의 자기의 기도 생활이고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분별 없이 말을 하거나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좌충우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조용하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오는 죄의 기억들, 노예의 기억들을 멈추고 잠깐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유보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들을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게 뭐냐?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경험해 가는 거죠. 사는 게 어때요?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는 것이 어렵고 점점 조여져 오는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어디를 둘러봐도 만만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고 잠수함을 타고 사라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성향이거든요. 옛날은 이해를 못했지만 저는 잠수함을 타도 이해해요. 이젠. 근데 잠수함을 타고 어디를 사라진다고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괴로워서 술을 아무리 먹어도 술 취해 있는 순간은 그 기억은 있을 수 있지만 다음날 밀려오는 숙취는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숙취와
걱정과 염려는 더 밀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부딪혀 가야 되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피할 길을 내어주고, 하나님 어떻게 이 과정들을 풀어가야 됩니까? 라고 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승리를 하잖아요. 한 번씩 승리를 하고 승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여리고 성벽 무너뜨릴 때 그들이 여리고 성 전투를 어떻게 어처구니없이 했는지 아시죠? 빙글빙글 말없이 돌다가 소리 질렀잖아요. 말도 안 돼요. 여리고 성벽이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 두께가 두꺼운 성벽인데, 그들이 거기를 7바퀴 빙글빙글 돌다가 함성 지르라고 할 때 침묵하고 있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대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전투 방식이었다고 이야기해도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인간적으로 동화라고 보지 마시고, 동화와 같은 얘기다라가 아니라 진짜 전투 전쟁의 순간 가운데 내가 서 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했단 말이죠. 왜냐? 광야 40년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도 봤고, 자기들이 태어나서 광야에 태어난 2세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죄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징계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모든 것을 끌어가시는 것을 봤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여리고 성벽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여호수아 장군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침묵했고 걸었고 함성 질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다 모르지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내 인생의 자리가, 그리고 어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홍해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르면 그 절망의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체험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죽이는 홍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그런 사방이 막혀있는 광야에 갇힘받은 인생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